이건 뭘까요? 예, 이건 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사람인데 지금 뭘 자르고 있죠. 뭘 자르고 있느냐면 어떤 철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 철사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올가미. 예, 올가미라 그러죠.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가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올무, 맞습니다. 올무. 성경에 올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덫이라고 하죠. 덫. 예. 덫. 또 영어로 하면 트랩. 군에서는 부비 트랩 이런 걸 아마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군인이 어느 형제 모른다네요. 부비 트랩 굉장히 위험하죠. 어쨌든 이 어떤 폭탄하고 철선하고 연결해 놓고 이걸 건드리면 터지게 하는 거죠. 또는 밟고 있으면 안 터지는데 발을 떼는 순간 터진다든지, 문을 여는 순간 터진다든지, 뭐 그런 영화들도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덫입니다. 덫. 올무라 그러죠. 올무. 이건 뭐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무죠. 올무에서 벗어났네, 뭐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예. 예. 여기 이제, 이런 걸 두고, 소쿠리를 두고, 나무로 이렇게 받쳐놓고, 이 밑에 이제 모이를 이렇게 뿌려놓죠. 그러면 이제 새가 이 모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거 밑에 들어가면, 여기 막대기에 줄을 연결해 놨다가 탁 잡당기죠. 그러면 이제 이 소쿠리 안에 새가 탁 갇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걸 해봤습니다. 예. 이런 걸 이제 올무라 그러죠. 올무. 덫이죠. 또는 올가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예, 쥐털 내지는 쥐덫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무인데요. 여기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 문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쪽 밑에 먹이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소세지 같은 게 지금 연기가 이렇게 나면서 향기가 나고 있죠.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그럼 이제 쥐가 이것만 쳐다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걸 탁 무는 순간 여기 풀려가지고 이 문이 확 닫혀버리죠. 예. 이런 게 이제 쥐덫이라 그러고, 올무 또는 올가미, 예, 트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독수리가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올무에 걸려서 이 독수리는 뭐 새들의 왕이라 그러는데 이 올무에 걸리면은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새들의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에 이 독수리가 지금 걸려든 것입니다. 올무에 이 독수리는 왜 걸렸을까요? 예, 미끼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미끼에 속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산에서 많은 올무들, 이거 사냥꾼들이요, 이 불법입니다. 이런 쇠를 가지고 올무를 산에 많이 설치를 하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 조류보호단체라든지 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 올무를 이제 산에 가서 제거하고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많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 올무에 딱 걸리면은 짐승이 멧돼지든 뭐 노루든 얕은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곰도 마찬가지고 이 올무에 걸리면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 동물들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어떤 동물은 목이 이렇게 쫄려가지고 목이 걸려서 죽어가고, 어떤 동물은 여기 배 쪽에 여기 올무에 쫙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 쫄라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야, 너무 잔인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승을 향해서 이런 올무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도 올무를 설치를 합니다. 누가 하는지 압니까? 예? 누가요? 그 기발한 대답을 하셨는데 맞아요. 군인은 사람을 향해서 올무를 설치합니다. 전시에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도 전시가 아닌데도 이제 사람을 향해서 올무를 설치하는데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 독수리가 아까 올무에 잡혀가지고 전혀 날지도 못하고 이 왕다운, 새들의 왕다운이란 면모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많은 곳에 올무를 설치해 놨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 부비출입 이런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군이 전사를 했다, 시체가 저기 있다, 그런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시체를 수습하려고 시체를 딱 드는 순간 이 폭발물이 터지게 해놓은 이런 부비출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거죠. 예. 이제 군에서 이런 거 우리는 많이 배웠는데 얕은 손대기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건데 이게 이제 국제법으로 사실은 못하게 돼 있는 건데도 뭐 전쟁이 터지면 하게 되죠.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올무의 특징은요, 올무의 특징이 뭐냐 하면 표시가 안 나게 한다는 거예요. 숨겨 놓는다는 겁니다. 감추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이 올무를 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미끼를 딱 던져 놨습니다. 우리가 그 미끼를 보고 덥석 물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깨어 있어라. 우리 원래 표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랬는데 올무라는 단어와 깨어 있으라는 단어하고 연관지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올무 사진을 본 것처럼요, 야, 사탄이 우리한테 많은 올무를 설치해 놨구나. 그리고 아주 교모하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미끼를 거기다 던져 놓고 있구나. 이러한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들로 깨어 있으라 이랬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올무에 걸리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지만 활동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 꽉 묶여버리는 겁니다. 아까 독수리가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딱 걸려들게 되면은 우리는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랬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랬어요. 우리가 어쩌면 마귀의 올무에 내가 지금 걸려든 것이 아닌가, 내가 올무에 꽉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26절에 그들로 이랬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마귀의 올무에 지금 걸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이랬죠.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걸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고 싶지 않다, 이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다투고 논쟁을 하고 해가지고 다투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걸로 인해서 너는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고도 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덫에 걸린 거예요. 이겨서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덫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논쟁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투는 것, 거역하는 것,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사랑과 화평 이런 걸 따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반대말은 22절에 뭘까요? 청년의 정욕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 청년의 정욕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반대말이에요.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것,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청년의 정욕인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어떤 걸까요? 성적인 어떤 유혹일까요? 그런 정욕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성적인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청년의 정욕이라면 이건 성적인 어떤 정욕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디모데후서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요,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정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어떤 거냐 하면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것을 청년의 정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건 화평과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예요. 청년 때는요,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청년은요,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져주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아이고, 그거 싸워서 내가 이기면 뭐하냐. 그리고 이긴다고 뭐가 좋냐. 그래서 그냥 양보하고 져주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간에도 뭔가 체육대회를 하다가 막 싸우기도 하거든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고 이기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미끼예요. 그 미끼를 물기 위해서 이제 덫에 걸려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올무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변론, 말다툼, 이런 거는 사탄의 덫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다투지 마라.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뭘 가지고 자꾸 서로 성도들끼리 다툼을, 이 변론을 벌였느냐 하면,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냐? 아직 안 됐다. 근데, 지나간 거다. 그 부활이 뭐 꼭 그 몸이 부활하는 게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도 있다. 뭐 이래가면서 막 이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논쟁뿐만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변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변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또 어떤 변론이 있었습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것 가지고 막 변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신하와 족보. 뭐 족보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왜 안 중요하냐, 중요하다 이러면서 막 뭐 족보를 갖고 계속 다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건 변론일 뿐이다. 말다툼하지 말자. 교회는 말다툼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디도서에도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에 보면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다, 헛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좀 알면 자꾸 변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변론했습니까? 족보 이야기하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그 율법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뭐 완전히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갖고 계속 다투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뭐 적용할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 완전히 무시해도 되느냐, 뭐 해가지고 율법, 그 다음 족보, 그 다음 신화, 또 뭐였습니까? 부활, 뭐 이런 거. 이 교회사에 보면은요, 수많은 분쟁과 이런 게 있었어요. 변론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가지고도 그랬어요. 삼위일체 가지고도 얼마나 변론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유익하냐, 아니냐,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사탄의 올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걸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 이기기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변론하기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은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드는 것이다. 이 부분,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귀의 올무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올무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마귀의 올무가 있는데,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제목입니다. 뭘까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사람이죠. 그 책에 보면 앞에 요한복음 11장을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의 누이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빨리 좀 와달라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빨리 안 가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죽을 병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흔히 아셨습니다. 그 잠자는 자를 내가 깨우러 간다 이랬을 때 제자들이 아이고 뭐 자고 있으면 좋겠다 뭐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어떤 병도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다 해도 그건 죽을 병이 아니에요. 말이 옆에가 있습니까? 이 키에로 케고로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다.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죽음도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까요? 잊지 않는 것. 예, 비슷한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 기에르케고르가 쓴 건데 거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하면 절망이에요. 그 책 안 읽어보셨는가 본데 절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 그거는 죽은 거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절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한다는 말은. 내가 이 상황이 이러하니까 도저히 뭐 길이 없다. 또 뭐 내 인생은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떤 피할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이걸 믿으면 절망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근데 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답답한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낙심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나와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이 사람은 지금 밤낮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뭔가에 짓눌려 있는지,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 이 사람은 지금 어쩌면 식음을 전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밥 먹을 마음도 안 생기고, 그죠? 지금 내가 밥을 먹을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아무런 맛도 모르겠고, 식욕도 없고, 나는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다. 밤낮으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다, 이 생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밤낮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시편 43편도 마찬가지인데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 생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왜 원수가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그 답은요,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건 원어로 보면 혼입니다. 혼. 자,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우리는요, 혼의 지배를 받고 몸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죄에 빠지고 나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몸이 우리 영을 지배하고 혼이 우리 영을 지배하는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좀 우울하네. 그러면은 내 영이 내 혼을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 우울한 그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리고 자꾸만 그쪽으로 빠져들고 그걸 네가 즐기고 있는데, 그리고 막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의심하고 있고, 모든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게 사탄의 덫이야. 올무에 빠지면 안 돼. 우리 영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혼이 그냥 우리 영이 그 혼의 그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아유, 우울하네. 그러면 그걸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그냥 잡혀 들어가가지고 계속 우울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정의 프로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몸에 보로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 오늘 좀 피곤하네. 그럼 피곤하네 하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물론 피곤할 때 있죠. 그 다음에 몸이 병들었을 때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 관리를 해야 돼요.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성공적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몸 관리도 해야 되고 혼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에 종이 되어 있고 혼에 종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원어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입니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내 혼에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야, 너 왜 지금 낙심하느냐? 그게 낙심할 일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혼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이런 것에 끌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덫에 걸려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야, 내 혼아, 이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믿음이냐 하면 그 뒤에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지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지금 어떤 좋지 않은 환경, 너 주변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매몰돼 가지고 그 사람에 빠져 가지고 너의 감정과 환경과 여하튼 이러한 것들, 그 부정적인 것, 이러한 것에 네가 지금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거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은 너한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한테 어떻게 말씀하셨고 너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그걸 기억해라 하고 내가 내 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예. 11절에도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침체 가운데 이런 우울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 혼아, 너 왜 그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침체 가운데서 사탄의 덫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상황이 너한테 닥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너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너가 왜 낙심하느냐?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31절을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죠?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걸 내 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 줄 아느냐? 다 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 일을 해 가신다.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러니까 낙심해서는 안 된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의 대적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지금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어떤 것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거다.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요셉. 요셉은요, 부유한 집안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외국에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날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것만 당했습니까? 자기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깨끗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겁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쇠고랑에 차였습니다. 쇠사슬이 몸을 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형들을 내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실하게 내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흑심을 품은 적도 없는데 내가 누명을 쓰고 겁탈을 했다는 이 성적인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기회만 와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내가 몇 배로 갚을 거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누가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니까 당신들 근심하지 마세요. 자기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요셉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요셉은요 그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사탄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덫에 딱 걸리게 되면 누구를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원망 가운데 빠져버리면 모든 거 우리는요 원망하기를 참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 아내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아내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뭐 그런 일만 내한테 없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남 탓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빠졌을 때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린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호시탐탐 올무를 놓는데 올무를 놓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늘 곳곳에 올무를 놓고 미끼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론에서 이겼습니까? 올무에 걸린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이 설치해 놓은 그 은밀한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원망하는, 그렇게 해서 절망에 들어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탄의 올무가 곳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올무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셔서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에 속기 쉽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속아서 종노릇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사탄의 교모한 그러한 괴계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라고 외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